복면가왕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들 뭐 아직도 하루 이틀 된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가수나 연예인들이 복면을 쓰고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처음 PD가 밝힌 취지는 뭐였냐면 어떤 선입견 같은 것에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사람의 노래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어느 노래가 좋은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겠다. 이게 이제 PD의 취지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것에 집중을 하죠. 뭐에 집중합니까? 저 가수가 누굴까? 이거에 집중을 합니다. 되게 놀라운 건요.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벌써 인터넷에 정체가 주르륵 올라오기 시작해요. 근데 조금 찾기 어려운 사람들은 한 며칠 사이에 나오는데 찾아놓은 자료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 마이크를 잡는 새끼손가락의 움직임 이런 거라든가 이렇게 섰을 때 뭐 오른쪽 골반이 조금 처지게 선다 아주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사진으로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의 정체를 찾아내더라고요. 일반적으로요 누군가의 정체를 밝히는 것에는요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기록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하고 지문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문이 등록 안 돼 있는 사람 아주 드물게 있긴 하지만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있고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외국은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지문도 모든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미국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번호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록들이 쌓이면 키, 몸무게 이런 것까지 다 대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를 그걸로 확인을 한다고 하죠. 두 번째는 증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닌지 아는 아주 쉬운 방법이죠. 얘가 조성웅입니다. 이 사람이 조성웅입니다. 누군가가 증언해주면 굉장히 쉬워지죠. 다만 그 증인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별도로 발생을 합니다. 그 증인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라면 그 증언 자체의 신빙성이 사라지죠. 그래서 보통 증인은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교차 검증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의 능력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팔씨름 대회 우승자래요. 근데 팔뚝이 저보다 더 가늘어요. 그 사람이 팔씨름 대회 우승자일 리가 거의 없죠. 혹은 영어를 원어민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졌는데 영어를 하나도 못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일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성경의 복음서들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한 이적들,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기록들, 그리고 주변인들의 증언들, 이런 방법을 통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증언하고 믿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증언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특히나 지금 본문의 상황은요, 메시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더더욱 모르겠죠.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온 이스라엘에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이
일단은 사람들을 세례요한에게 보냅니다. 이들은 세례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시에 누구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러던 차에 세례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리도 아니죠. 그 당대에 자기가 그리스도다 혹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하는 이렇게 지칭되는 사람이 그 역사 어근을 보면 한 80여 명 정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 그 중에서도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할 만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왜 이걸 확인하려고 합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80명이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중에 진짜가 혹시라도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왜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셨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돼. 저분이 그리스도라면 정말로 우리가 저분만을 받들고 따르자. 이런 마음으로 과연 와서 물었을까요? 이들이 25절에서 보면 세례요한에게 너 무슨 권세로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따질 때 그들의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질문을 보면요,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째서 세례를 주느냐, 무슨 권세로 주느냐,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유대 사회의 지도자인데, 권세를 가진 자인데 너 우리한테 허락 맡았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한테 확인을 받아야지.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우리한테서 권세를 받고 그 일을 행해야지. 너 우리한테서 권세를 받지도 않고 왜 세례를 줘?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셨음에도 너는 무슨 권세로 말하고 가르치고 병을 고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요한이 맞아, 나 그리스도야, 혹은 나 엘리야야, 혹은 나 그 선지자야, 이렇게 대답했다면 그들이 과연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누리던 권세에 만약 해가 될 것 같으면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 할지라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 세례요한을 자신들의 권세 아래 놓고 세례요한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어쩌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세례요한은요,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묻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세례요한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속에서, 사명 속에서 태어났고 자라왔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례요한이니까 만약에 원한다면 너희가 뭔데 나를 너희 권세를 두려고 하느냐, 혹은 내가 하는 이 세례를 너희는 무슨 권세로 금지하려고 하느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는데 너희는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았느냐, 거꾸로 물을 수도 있어요. 그들과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세례요한의 관심 밖이에요. 세례요한은 지금 그들과 자신 중에 누가 더 옳으냐 이거를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의 모든 관심은, 더 나아가 그의 모든 사역과 모든 인생은 오직 하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 오직 이 하나가 그의 인생의, 그의 마음의 전부였습니다. 그가 지금 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했을 때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죠, 당연히. 그쵸? 엘리야냐 했을 때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란 누구냐면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네가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냐고 묻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니까 또 아니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례요한은 그리스도 아닙니다. 맞죠? 그 선지자 아닙니다. 맞죠? 엘리야도 아닙니까? 말라기서에서 오리라 했던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보내진 그 여호와의 사자 엘리야입니다. 세례요한은 말라기서에서 예언되었던 엘리야가 맞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이 땅에 왔죠. 그런데 아니라고 해요. 왜 아니라고 할까요? 혹시라도 그들이 해코지할까 무서워서요? 혹은 그들의 권세에 쫄아서? 아니면 너희는 내 정체를 들을 가치도 없어 뭐 이러고 아니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세례요한의 관심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이 나 엘리야 맞아 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많은 관심을 끌게 되겠죠. 안 그래도 수많은 사람이 세례요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세례요한으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모든 눈이 지금 세례요한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요, 자신에게 집중된 그 눈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보고 있는 그 눈이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인데 어쨌든 소리는요 들리기는 하죠. 근데 그 실체가 없어요. 소리는 전달을 하는 수단일 뿐이고요. 전달이 끝나면 바로 사라집니다. 그렇죠? 제가 하는 설교가 설교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다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소리는 전달이 끝나면 바로 사라집니다. 특히나 사도 요한이 지금 그리스도를 앞에서부터 말씀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세례요한은 그 말씀이 전달되는 소리예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소리입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가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신은 드러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부족하다. 이스라엘은 샌들을 신고 다녀요. 잘 포장된 아스팔트를 다니는 게 아니고 흙길을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에 온 먼지가 잔뜩 묻어요. 그래서 어디 머물거나 하면 종들은 주인의 샌들 가죽끈을 이렇게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발을 씻어드리죠. 세례요한은 감히 그리스도와 비교되기는커녕 나는 그분의 종 되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신의 뒤에 오실 분은 자신과는 다른 놀라운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적어도 이 시점까지 세례 요한이 확실히 아는 것은 그리스도가 곧 오시리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의 생애 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아직 그분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제가 확실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 육촌 관계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돼요. 누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요, 마리아의 아이인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들었을 거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아직 확신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세례를 줄 때 그 위에 성령이 머물거든 그가 곧 그리스도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는요, 다른 사람들의 세례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그래요. 자기의 죄를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이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바로 전에 뭘 하셨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지셨습니까? 넘어가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자라오는 과정에서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그분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없는 예수님께는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지 않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나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두 가지 목적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세상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운 땅, 죄악의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땅에 들이운 사망의 어두운 그늘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죄를 진다는 것이요, 무덤덤하게 나는 죄가 없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지노라, 이런 태도로 세례에 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이거 잘못된 거 이제 아는데 안 고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매일 짓는 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늘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과정에서도 특별한 하나가 자기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의할 때 힘들어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무슨 면목으로 오늘도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정말 괴롭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셨어요. 죄 한 가지만 가지고도 힘들어 하는데 모든 죄를 다 지셨다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다 라고 글을 써놨는데 그게 너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버지, 나병 환자의 그 짐을 제가 지고 싶습니다. 귀신 들려서 짐승 소리를 내는 청년의 고통을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탐욕스러운 세리들의 죄책감 끌어오르는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마음,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자책감 깊은 여인의 마음, 그것이 제 마음입니다. 아버지, 저는 이들의 죄를 지고 싶습니다. 이런 절절한 심정으로 아마도 이 세례 가운데 나오시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세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을 보면요, 대속죄일에 2마리의 염소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머리 위에다가 놓고 전가를 시키고 죽입니다. 다른 한 마리는요, 또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이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죽음의 광야로 내보내집니다. 이 광야로 내보내지는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부르는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 이 염소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요한은 염소라고 하지는 않고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염소라고 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고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는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을 대신한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직 그리스도가 오셨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고, 오셨다 해도 세례 요한조차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임하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내 아들이다, 내가 보낸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몇 년 전에 그 영화 중에 20세기 초중반에 아이들이 막 잃어버려지고 할 때 한 여인이 아들이 실종되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때 경찰이 어떤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당신의 아이입니다 라고 우리는 찾아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여인은 엄마잖아요. 자기 아이가 누군지 알잖아요.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경찰뿐만 아니라 기자나 누구들 다 동원해갖고
그 아이가 네 아이인데 왜 아니라고 하냐? 그 여인을 공격을 합니다. 이 여인은 아주 미칠 노릇이죠. 나중에 가서야 그 여인은 진짜 자기의 아들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직접 말하셨어요. 세례요한 역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예수님이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고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의 증언과 또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믿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어두움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얘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아들, 아니 당신 아들 아니야, 가짜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빛이 빛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영접하지 않고 그 빛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나도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믿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잖아, 예수님. 나 그분 존경해.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르겠어. 그분은 그분의 삶을 살았고 나는 그분의 삶에서 좋은 점을 그냥 본받아 살면 되는 거지, 내가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반대로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앞에 자신의 삶을, 모든 삶을 내어놓는 신자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미쳤어,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정말로 자기를 신처럼 우상화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저희가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이단 교주를 섬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찾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익이 될까 해가 될까 이것만을 생각할 뿐이에요. 그것은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삶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밝히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삶을, 어두움 가운데 있던 너의 삶을 이제 빛이 빛이었으니 그 빛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빛이 비치지 않으면 내가 어두움에 있다는 걸 몰라요. 다 같이 어두움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어두움에 있으니까 우리가 정상이야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빛에 자신을 비춰본 사람은 내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빛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등대의 사명을 또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제국 흥망사란 책에 보면요, 초대교회의 선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새 신자가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 사이에서 자기들이 받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들을 나눠주는 것을 가장 신성한 의무로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세상에 전하는 것, 나눠주는 것, 이거야말로 초대 기독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교회는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만 실질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냐면 그 신자들, 비공식적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은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주님을 드러내기 원했던 세례 요한처럼 이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빛이다, 예수만이 우리의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말하고 또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이 주님의 소리의 삶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